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경을 보면 사울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를 박해한 것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릇되긴 했지만 신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떤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No. 훈련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성경 공부시킨다고 또 주일 예배 함께 드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또 사울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성경의 대가였어요. 성경 공부, 성경 시험 치르면 아마 만점 받았을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울과 같이 자기의 인생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신념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변화가 될까요? 사람은 훈련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 자신이 저도 신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주님 만나고서는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된 거죠. 무슨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변화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초대교회 역사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교회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건 사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이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불신자들, 즉 사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는다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확신하죠.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20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즉시 다메섹, 다마스쿠스 유대인 해당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울의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의 변화가 유대인들에게 미칠 파장과 영향력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울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사울의 해심을 믿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침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중지하고 나서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주춤한 사이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서 튼튼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회심 과정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바로 참 주님이란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믿음이 참 신앙이 아니라 거짓 종교심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시력을 잃고 며칠간을 앞을 못 보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안 먹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를 둘러싸고 그를 인도해준, 도와준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혼자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나니아라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라는 위대한 선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수용될 수 있었고 주님의 사도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혼자서 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수많은 믿음의 가족과 동역자들의 은혜, 그 형제들, 자매들, 그 지체들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외면받는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사울같이 교회 안에서 고립된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때 그들 또한 위대한 사도로 바울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 안에 회복과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